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내가 따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부르셨어요. 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부르셨죠. 그러니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 때문에 모든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구원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이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6장 14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또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복이에요. 복.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복에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며 또 복 주시겠다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복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너무 집착할까요? 우리는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개념이 잘 서지를 않았어요. 일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 그리고 물질 이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서 잡혀지지 않는 무슨 무형의 것이 복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그냥 단지 생각만의 무형의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복이 무엇일까?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복의 계획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 세상의 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와요. 그러니 이 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이 씨 안에만 들어있어요. 그 안에만 들어있어서 거기서만 나오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이란 무엇인가? 이 복에 대한 진짜 복에 대한 이 개념 정리가 그 복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아브라함의 씨 안에만 있다. 그런데 그 씨가 누구냐는 거죠. 씨가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그러니 그 씨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복이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생활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예수님 안에서는 다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네. 단지 그냥 천국만 구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들. 네. 이런 모든 것들, 인간관계, 뭐 여기에 돈도 포함돼요. 예.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들어있는 총체적인 복, 땅에서 누리길 원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니 이 완전한 복, 이 완전한 복을 우리는 이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은. 네. 그동안 우리는 이 복을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속아서 살았어요. 땅에서.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했던 것, 속았던 것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를 했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채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또 가져도 우리를 완전하게 채울 수가 없었다는 불완전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에요. 이것만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을 때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갈망이 채워집니다.
세상의 거짓에 지금까지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그 속은 것으로 우리는 채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부르신 게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복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반드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복을.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복을 꼭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의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복을 받는 우리, 상호 간의 관계가 있죠. 이 관계 안에서 받는 복입니다. 주시는 분과 받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상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지침을 주셨어요. 그 지침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우리가 행해서 그대로 해서 받는 거죠. 이 원리예요.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종교적으로 복,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서 받는 거는 순종, 못 받는 건 불순종, 그건 죄, 이런 건 이렇게 종교적인 개념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를 우리가 원리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원리. 복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상호 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걸 맞다면 그 주시는 분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성립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종교적인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할 게 아니라 오늘 원리로 좀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 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받는 우리에게 이 복을 어떻게 이 상호 관계 간에 주시겠다고 하셨냐면 약속으로 맺으셨어요. 약속으로. 왜냐하면 약속이 확실하니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서로 간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냥 뭐 흐지부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겠다는 이 계획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상호 간의 이 계약을 약속으로 맺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복을 받아야 하는 이 원리의 이 말씀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면 너희는 이거를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 원리예요. 아주 간단하죠. 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약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뿐만이 아니에요.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분명히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우리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거를. 이래야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 히브리서 6장 16절에는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맹세가 무엇인가? 맹세. 이스라엘은 서로 간에 이렇게 시시비비가 붙잖아요. 사람 간에 누가 옳다, 누가 뭐 어떻다 이게 서로 간에 이런 시비가 붙으면 마지막 막 붙다가 마지막은 뭐냐면 여호와께 맹세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 이 맹세라는 것은 마지막 확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를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맹세라는 건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맹세하셨다. 약속으로 주신 복을 맹세까지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 누구입니까? 복의 상속자들, 바로 우리예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 복을 어떻게 해요? 그 뜻이 전혀 변하지 않도록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하셨잖아요.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하셨다. 우리가 보증금을 딱 주면은 이미 계약이 성취된 거를 우리가 아는 거죠. 완전하게 계약이 이루기 위해서 이 보증금을 내는 겁니다. 계약이 완전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이 보증인이라는 거는 계약을 파기시켰을 때 그 보증인이 다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계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보증인을 세워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건 반드시 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보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더해서 아주 또 강력하게 또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한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이걸 믿는 게 우리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니 보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증하셨을까요? 보증금을 주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받은 자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이제 이게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내 존재에 있지도 않아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미달이 되고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기 위한 지침인 율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반드시 우리가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는데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보면 세상에서 사는 나를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 내가 과연 복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걸 의심합니다. 도저히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못 지킬 것 같아요. 지킬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데 내가 과연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약속까지 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으니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가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셔서 나를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목숨 걸고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맹세를 믿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그 약속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맹세를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들인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냐면요. 이 약속으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지침을 주셨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지침서예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게 상호 간의 약속이 잘 지켜지려면 이 말씀대로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약속은 받았지만, 지침서도 받았지만, 그래서 깨어졌어요. 그 약속은.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게 이게 효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주신 그 지침서를 받고도 이거를 이대로 행하지 못해. 그쵸? 이 지침 써 있는 대로 하지 못해. 이 사람이에요. 그런 이 지침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간들을 이 약속과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반드시 하시겠다는 이 증표죠. 새 언약.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냐. 이 새 언약이라는 거는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한 게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냐면 이 지침서를요. 그냥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이 지침서를 우리의 생각이 있죠. 우리 안에다가 완전히 새겨 넣으셨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것인가라는 이 지침서를 여러분 써 넣으셨다는 거예요. 새겼어요. 내 마음 안에. 네. 그걸 주신 겁니다.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침서가 내 안에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그 보증금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보증금을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새겨진 거예요. 지침서가.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고 이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심을 받고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지침서가 써 있는, 즉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이제 이 안으로부터 이 죄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이 법이 틀린가 맞는가 이런 것들이 내 안으로부터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자각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뭐가 이상한데, 이건 좀 아닌데, 나는 좀 이게 아닌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지침서대로 가지 못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달아져요, 그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으로부터. 네. 엄청나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 죄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과 마음 안에서 자꾸 내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니까 이제 너무 괴로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죄를.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양심이 자꾸. 그러니까 자꾸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우리 각 사람마다. 이게 이제 자각이 되니까, 느껴지니까 이게 죄라는 게.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들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게 알아지고, 그러니 이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이게 자꾸 뭔가 그 지침서대로 가지 않을 때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꾸 우리 안에서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 죄에 괴로워하고 어떻게 막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 이 죄가 자꾸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자꾸 또 드러나고, 또 부딪히면서 또 자꾸 생겨나고, 또 보여지고, 나도 몰랐던 것들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이제 죄가 나올 때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하다가, 애통하는 게 복이 있으니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됐을까요? 우리 안에 새겨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이 몸부림은. 이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죄를 짓고 그냥 가만히 태원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이 새 언약은 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결과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마음 안에다 법을 넣으셨으니.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예. 피입니다. 피. 네. 이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지침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법을 위반한 거는 결국은 사형이에요. 사형. 목숨을, 생명 걸고. 이건 생명 걸고 한 언약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실 때요, 이 계약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지만 하기 때문에 서로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계약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내놨다는 증거로 짐승을 쪼갰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짐승을 쪼개서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처참하게 쪼개진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딱 쪼개고 짐승을 두 개로 쫙 벌려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쭉 지나갔어요.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 이 언약은 아주 지독한 언약이에요. 목숨 걸고 누군가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은 그냥 목숨 걸어야 돼요. 이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계약이 결국 깨졌잖아요. 그러니 정말 목숨이 누군가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계약은 깨졌어요. 약속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지침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의 그 불완전함 때문에 깨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결국 이 지침의 가장 큰 벌은, 형벌은 사형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거, 십자가 형벌.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죠. 최고의 형벌. 그거를 과연 누가 하냐? 이 계약 당사자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계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계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사자가 나서서 이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사람 대신에 해주시려고. 사람이 나 대신에 해주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이제 이 계약을 성사시켜 준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레위기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네. 생명의 죽음은 생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러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이미 흘리셨어요. 피는 이미 흘러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미 땅에 흘렀어요. 그리고 그 피는 우리에게 다 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계약은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이미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복을 다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을 다 이미 받았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보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이 어려운 걸. 네.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았으니까 이걸 믿고 이제는 이루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이 구원을 믿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을 이미 받은 걸 믿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약속으로 맹세했으니까 딱 던져줬어요.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받고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해봤자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우리가 절망을 해도 이 안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때로는 애통하고 막 우리가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해도 이 다 이루어진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되어진 이 안에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완전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 우리는 넘어져도 부서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도 때로는 예수님 믿고도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더 힘든 거죠. 왜 이렇게 자꾸.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고 내 삶이 계속해서 나는 죄가 자꾸 자각되니까 더 괴롭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미 이루어진 거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생활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때로는 길도 안 나요. 그런데 그것도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길이 없어도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다 그 안에서 복 안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복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다 그걸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완전한 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약속과 맹세하신 그 복 안에서 목숨 걸고 하신 용서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이미 흘리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우리는 다 용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용서 받았다. 네. 이미 다. 내가 무엇을 해서 용서를 받을까 안 받을까가 아니라 용서를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받는 이 괴로움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거라는 두려움에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는 이 고통이 아니라 그냥 죄 자체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죄 자체 때문에.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이 죄 때문에 그냥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지 이게 의해서 대가를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 계산이 됐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또 많이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럼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 이 예수님의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는데 용서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그 확증으로 이 약속과 맹세로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새겨 넣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시냐면요. 이제 막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걸 벌을 받을까, 내가 과연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건 왜 이렇게 내가 삶에서 당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뭐 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걸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 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단 누구는 먼저 좀 수준 차이는 좀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지금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할 것도 아니고요. 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좀 우리 교회 안에 좀 부족한 지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이 복은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에요. 이걸 향해서 우리는 완전히 가고 있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난 할 수 있다 하고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비전이 있고요, 얼마나 힘이 있는 삶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맨날 죄 때문에 막 애통하면서 나 못해, 나 죽어, 막 이 삶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울 게 아니라 이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내 모든 환경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소망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인내입니다. 인내만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복을 어떻게 받았냐? 오래 참아서 받았다. 인내로. 인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바른 믿음인데요. 바른 믿음인데, 이 바른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바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가야 이 종말의 이 마지막 때를 바르게 지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 구원이 확실치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불안정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그냥 세상은 다 뒤집어지는 이 시대인데, 거기에 그냥 나까지 막 이게 불안전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불안전하면은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이. 약속을 받지 않은 자들과 똑같아요. 그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종말을? 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이게 뭔가 확실하게 잡을 만한 게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막 더 몰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받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완전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하면서 그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피하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까, 이거를 고민하는 차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환경 속에서도 도대체 풀어지지 않는 이 길이 다 막혀버린, 사방이 다 막혀버린 이 환경 중에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약속과 맹세예요. 네. 이 약속과 맹세가 없으면 우리는 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맹세가 확고하면 길이 없어도, 길이 자꾸 막혀도 우리는 지금 완전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단순한 그냥 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망상이 아니라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누리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약속과 맹세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나까지 길이 막혀버리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 맞나? 나까지 막히면 이해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약속과 맹세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해석할 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히브리서 5장 13절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 다 사방의 길이 막혀버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계속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거는 약속과 맹세를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다고 나와 있죠. 우리의 삶의 연단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길이 막혀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네.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 우리를 지금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완전하게 그 약속과 맹세를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게 지금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약속과 맹세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종말을 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종말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요.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종말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을 두려워하거든요. 네. 그들이 왜 그렇게 자꾸 크게 막 떠들까요? 두려우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연구하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 종말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환난을 피하려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가 짐승의 표를 받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가 짐승의 표를 받아요. 경배하는 자. 그럼 이 경배라는 뜻은 원어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어원은, 이 경배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개가 주인의 손을 막 핥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여러분,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그 태도를 보세요. 완전한 복종이죠. 완전하게 복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완전 복종. 그래서 이 경배에는 아첨하다, 굽신거리다, 그리고 경의의 표시로 존경하다, 그리고 공경하다, 예배드리다. 그러니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 즉 마귀를 이렇게 경배하는 자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귀를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귀를 이렇게 경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미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안에 이 마음으로부터 지금 일어났잖아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다 집중돼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짐승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이 안에는. 그러니 애초에 이 마음에, 이 생각과 마음 안에 이 말씀의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자들, 즉 성도들은요, 이걸 받는 게 불가능해요, 애초에. 그러니 이 짐승의 표라는 거는 그때 딱 당시에 갔을 때 그냥 받을까 안 받을까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부터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과 안 받을 자들은 이미 다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으니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말씀에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그 약속과 맹세를 이루어가는 성도는요,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법은 나라예요. 나라는 통치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데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이,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시작되어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고.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마지막 날 우리가 천년왕국을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누가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이미 다 지금부터. 천년왕국은, 이게 좀 말이 좀 이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른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요,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조직신학은 4가지로 나눠요.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이 구원받는 거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요. 그리고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마지막에 종말론, 이 종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요. 이 4가지가 같이 함께 이루어져서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종말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과 교회와 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 3가지가 빠지고 종말만 있으면 이제 이게 그냥 두려운 것인 거죠. 두려움 그 자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 종말을 정말 바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난리를 내면서 막 두려워서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하지만, 의연하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약속과 맹세를 붙잡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의연하게, 담담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드러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종말이라고 막 모여서 사람들끼리 피한다고 저기 가서 피하고 여기 가서 피하면서 뭐 다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그래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산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좀 분별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종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면 안 된다고,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맹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다. 약속과 맹세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 이걸 흐려놓는 거예요. 자꾸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냥 우리가 단순 생각하듯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뭐 하고 안 하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신적인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신과 연합이 됐다는 의미예요. 엄청난 의미예요. 내가 그냥 뭐 단순히 교회 왔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이걸 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셨잖아요. 새겼잖아요. 성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우리의 말씀이 들어간 자들이에요. 누가 건드려요, 이거를? 누가?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 뭐 짐승의 표를 받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예. 그쵸?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가라.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살아가라. 그 영광된 삶은 초월입니다. 초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것. 땅을 초월해서 이 땅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초월. 그걸 찾아라. 그래서 드러내라, 하나님을. 신적인 연합으로.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네. 우리 이걸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신과의 연합이에요. 신과의 연합. 피조물이.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니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의 약속과 맹세를 믿고 내 안에 말씀이 자꾸 나를 이끄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끊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회개밖에 없죠. 자꾸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인내로.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초월의 복, 초월. 이 땅을 초월한 초월의 복은 그래서 구원은 안식이에요. 안식. 쉼. 이 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그전에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에 쉼이 없었어요. 고통스러웠죠. 돈을 많이 벌어도 힘들어. 뭐 사랑을 해도 힘들어. 뭐 내가 성취를 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도 그걸 유지하려니까 힘들어. 쉼이 없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이게 지옥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초월하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그냥 쉼을 얻게 되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없는 겁니다. 초월하는 영원한 안식, 평안, 완전한 평안.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건 뭐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쉬지 못하는 것.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쉼을 얻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지옥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지옥이. 쉬지를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막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은 다 발견이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끝없는 고통. 예.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육체가 아주 그냥 불못에 던져져서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이 결국은 겉으로 흘러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복인 것입니다. 완전한 복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복을 받았죠. 초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받은 복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복. 완전한 안식 가운데 이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래서 환경이 어떠든지 안식, 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없이 또 전진하며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보여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믿음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죠. 예. 완전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돈이 우리 안전핀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안전핀으로 딱 막아 놓으시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믿음으로 받고 초월해서, 완전한 초월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돈이 안전핀이 아니라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맡기고 쓰고 이게 있어도, 이게 차고 넘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전핀이 아니라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